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욥을 읽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 단어 찬스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찬스 무슨 뜻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설교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전에 자유롭게 그렇게 각자의 할 일들을 자유롭게 앉아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캠프를 할 때도 그런 걸 가끔 느꼈는데 아이들이 자유분방함 속에서 그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서 운동장 같은 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달빛이 조금 드리워져 있고 낮 시간이 아니었을 때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주무시든 조시든 찬양 연습을 하든 음악을 듣든 이야기를 나누든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든 그것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되는 시간들인 것 같고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교제의 시간들은 정말 교회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찬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보통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찬스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똑똑한 친구들, 찬스의 또 다른 뜻은 뭘까요? 영어 단어 찬스의 또 다른 한국말 뜻. 기회 방금 말했으니까요. 기회 말고. 아까 주우셨군요 벌써. 자,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회. 기회.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빽!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얼른 대답해 주십시오. 한번 물어볼 때. 자, 또 다른 뜻 무엇일까요? 한 번 더? 그 기회에 포함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찬스, 가능성.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화가가 외국의 화가였던 걸로 기억나고 우리나라에 그 나 혼자 산다의 어떤 젊은 친구가 똑같은 미술 작품을 그렸던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시계추에다가 물감을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화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작품의 이름을 찬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회는 아닌 것 같죠? 따라합시다. 우연. 예, 찬스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일까요? 맞추셨군요. 그럼 빨리 대답하셔야죠. 자, 오늘 설교가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대답을 빨리 안 하셨기 때문에. 제 스타일 아시죠? 그죠? 얼른 이제 대답하시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자, 찬스의 첫 번째 뜻은 기회. 두 번째 뜻은 우연. 그래서 영어로
우연의 뜻이 아니라 그 우연은 찬스니까요. 행운의 뜻을 행운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럭키 찬스. 예, 럭키 찬스입니다. 그것이 행운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겠고요. 자, 첫 번째 뜻은 기회인데 찬스의 또 다른 두 번째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연. 어떤 작가가 시계2에 실 같은 것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이것은 우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우연이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한 바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되어진 것을, 일이나 사건을 보통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또 다른 설명을 하자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있어서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만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필연이야,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필연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자,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우연 이 말이 설명되어질까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어요. 그래 딱 일어났더니 우리 애가 태어났네? 너 누구냐? 너 어떻게 태어났냐? 이게 우연인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우연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각자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 웬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옆에 있는 자녀가 웬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그죠? 하나님이 모르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때가 참해. 자,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수께끼. 때가 차면 가야죠. 찌뿌둥한데 가야지. 이게 때가 찼다는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때가 찼다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때가 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때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을 자꾸 접근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깊은 묵상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때가 찼다는 표현은 어디 갈 때? 때밀러 갈 때, 그죠? 목욕탕 갈 때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원문으로 헬라어 단어상으로도 찼다는 의미입니다. 찼다. 자, 다시 찬스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때가 되었다는 느낌은 우연의 느낌이 더 있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 다 됐네?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이네? 밥 먹을 시간이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때가 됐다라는 의미는. 근데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조금 배제되는 느낌입니다. 때가 찼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이제 겹쳐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쌓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이제 드디어 때가 차는 개념이죠. 그냥 때가 되었다라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때 뱉기는 그 때가 아니고 타임이죠. 타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이때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작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의도하신 바가 있었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겹치고 겹쳐서 드디어 때가 찼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굉장히 좀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때가 찼다는 의미를 이 때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때를 뵙기로 이제 보통 집에 욕조가 없는 경우에는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생각해 보십시오. 큰 목욕탕 혹은 수영장의 수영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부터 물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것이 1, 2분 만에 차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의미를 그냥 순식간에 차오르는 것을 때가 찼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엄청난 시간이 쌓이고 쌓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도꼭지를 트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럼 맨 처음에 이 수도꼭지를 틀기 시작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힌트, 원시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창세기.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예배가 빨리 마쳐질 겁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때가 찼다는 의미가 이제 결과예요. 그죠? 그럼 그 원인, 첫 번째 원인, 하나님께서 이 때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찾아봅시다. 3장 15절. 그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죠? 정서상 우리 유대인 말고 우리 한국인 동양 사상에서도 남자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죠? 어느 문을 보더라도 어느 왕의 후손 누구 그렇게 얘기하지 어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기록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인한다면 이 말씀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해요? 트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이 성취된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때가 이제 약속이 성취된 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역사의 시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역사를 예수님 오기 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신 이후는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자, 그러면 영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때는 몇 년입니까?
영년이죠. 영년이에요. 때가 찼어요. 영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이 선포된 때는 몇 년일까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도의 사람일까요? 보통 다윗을 1000년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누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담은 훨씬 전의 사람이니까 보통 6000년 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몇 년? 0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니까 숫자가 1, 2, 3, 4, 5, 6, 7, 8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때가 찰 때까지 약 60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와, 이제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숫대에 물 받듯이 그냥 몇 초면 물 가득 차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때가 찼다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표현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네. 그러면 다윗은 1000년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럼 수천 년 전, 약 6000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네. 와, 그럼 하나님이 6000년 훨씬 그 이전부터 수도꼭지를 틀기 시작하셔가지고 때를 채워 나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때를 채우고 오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 권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검찰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한번 표적이 되고 한번 타깃이 되면 그 권력으로 이제 이 사람을 갈 때까지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되면 이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6000년 이상을 쌓고 이걸 묵상할 때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전율이. 하나님이 가만히 시간이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쌓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6000년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때가 되었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니까 야! 조용히 해. 이제부터 내가 드디어 독생자를 보낼 거야. 그냥 이렇게 선언하시고 보내버리시면 되는데 6000년 이상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다 부모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자녀의 생태 여타를 내가 짓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매를 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나가! 진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6000년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놀라야 합니다. 정말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 은혜의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가끔씩은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깜짝 놀라야 해요. 지금 지진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뭔가 하면 그들의 종교가 돼지고기를 먹이면 안 되니까 돼지고기 관련된 음식들을 다 그냥 폐기 처분하거나 못 먹게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고 돼지고기를 못 먹어. 와, 그럼 우리 집은 뒤집어집니다. 와, 엄마 아빠는 각성하라. 돼지고기를 왜 먹냐? 나는 돼지고기 없으면 나 죽음이다, 시체다. 돼지고기를 달라.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오늘날 시대면 야, 과연 그게 종교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드디어 천주교 교황도 사제도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제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3명인 사람도 어제 뉴스에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못 살게 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6,000년 이상을 쌓고 때를 채워 나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도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때를 채우고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그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지금 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공간이 압축되어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권력을 갖게 되면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또 마찬가지지 아니었을까? 그 같은 이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주어졌죠. 이미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력을 남용하진 않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얘야, 엄마 아빠가 너에게는 어떠니?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는요 예고도 없이요 갑자기 훅 급발진해요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 듣고 있는 데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나를 낳기 위해서요 너무나 사랑해서요 저를 낳았대요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요 말도 마세요 급발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자, 찬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찬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우연.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일어났다?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결단코 결과물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요. 결단코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내 것인 양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과정은 우리가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 듣듯이 어떤 장관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자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내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권력 있는 사람처럼 내 자녀 대학 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어떤 내 힘,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결과물, 목적이 눈앞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돼서든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결과물, 부자가 이것이 결과물이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이제 내 힘, 내 권력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주문은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잠깐 사용할 뿐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가지고 응답받았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과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때가 차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그 결과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행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합니다. 찬스는 우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은 영어로 뭐라고요? A lucky chance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운을 뜻하는 네잎클로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네잎클로버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찾아본 경험이 있다? 다 불행한, 역시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들이네요. 네잎클로버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네잎클로버는 세 클로버 가운데 있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 클로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짓밟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은 네잎클로버, 행운이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과정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세잎클로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겨져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자, 아이러니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다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 믿음으로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 그 행복은 외면한 채 몰라요, 안 보여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그 행운을 럭키 찬스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짓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준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과정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그 결과물을 낚아채기 위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과정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행복에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주여 끌어안으시고 감격하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뭐 행복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온 천지가 행복의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안 보여요 할 뿐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물만 지금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인 거죠. 나머지 모든 행복,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루를 누리십시오. 감사하며 누리십시오. 그 행복을 못 이겨 하며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하여 그 감격스러움을 누리십시오. 드디어 이제 봄비가 내렸고 내일만 잠깐 춥다고 하죠, 그죠? 다시 이제 20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때에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가 민감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결과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결과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히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온 세상에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곳저곳에 널려져 있으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속에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다가오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를 통하여 더욱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됨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자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의 삶의 자리로 넉넉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